하나님 말씀은 시편 58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같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는 진노의 형벌을 내리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편 처지든지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또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통치자들아, 인자들아 같은 의미죠. 통치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들이 이제 사울 왕 밑에 있었던 통치자들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통치자들을 말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통치자들, 지도자들, 재판관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됩니까? 마땅히 정의를 행해야 되는 자들인데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불이하게 왜곡되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이 중심에서 이제 악을 행하고 그 중심의 악을 이제 겉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왜 통치자들인데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일까요? 3절에 보게 되니까 그 원인이 나와 있는데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중심에서 악을 도모하고 또 그 도모한 악을 실제로 이제 펼친다라는 거죠. 그들이 통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악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다윗이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부패성 그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통치자일지라도 지도자일지라도 이제 범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사울 왕 밑에 있는 그러한 통치자들 아니면 뭐 다른 시대의 통치자들이든지 간에 그러면 그들만 그러한 통치자들만 원죄를 물려받았고 그렇게 범죄를 행하는 자들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제 범죄를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그
죄성을, 부패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기 때는 죄성이 발현되지 않죠. 그러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성이 죄성으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오염되고 부패된 죄성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죄성을 따라서 말을 하고, 죄성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모든 인간들, 우리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의롭게 보죠.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아, 나 정도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모든 인간들을, 우리를 포함해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지,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우리 스스로 얻은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의지해야 되고,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도 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마음과 태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은 또 독사의 독과 같습니다. 이 죄성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악한 죄성이죠. 사람의 의지로, 고행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죄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심판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다윗 개인의 보복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그 범죄 자체는 이러한 무서운 형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더욱 죄를 미워하고 죄를 졌으면 속히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인간들이 진실로 악한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통치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국민들도, 이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악한 죄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6절부터 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을 행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자들의 범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만 심판하시지 않죠. 의인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의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실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죠.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렇죠. 다윗 시대에도 통치자들이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수없이 많죠. 그리고 수없이 악을 행합니다.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죠. 당장 저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갚아주실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의 갚아주심이 없다라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